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죄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끝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특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기도죠?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후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죠. 이 중보기도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이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이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그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위기. 정말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품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을 받는 가운데 한번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답을 해보세요.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막힌 부분을 완전히 뚫어내시고 완전히 복음의 결론을 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왜 고난 중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고난 중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10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계속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지 않게 되지면 계속 캐쳐 마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둘째입니다. 그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첫째 무슨 문제지요? 그렇죠. 죄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왜 따먹었습니까?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탄. 언제 이놈이 존재했냐? 자, 언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그 졸개들, 귀신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누구를 떠나버리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분이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인 고아도, 부모님 없는 고아는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모든 고달픈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고달픈 삶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진단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심령들은 알 길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셋째입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어디에서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제시해주고 있는데, 바로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줬죠.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가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니라. 해답이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까? 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인간이 저질렀던 이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답으로 약속해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신방 왔어요. 하나님 바로 신방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지는 순간에 하나님 신방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 질문 던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질문 던진다니까. 똑같이 응답의 현장에서도 실패한 현장에서 찾아와서 그 질문 던져요. 그 질문 앞에 뭐 하면 됩니까?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또 약해서 또 내가 또 불신앙했네요. 고백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비빌 언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무슨 실수에 딸지라도 뭘 잡으면 돼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실수한 사람은 없거든요.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하려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실수하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짓게 되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딱 실수하는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가 돼야 돼요? 뻔데가 돼요. 뻔데가 좀 뻔뻔해야 됩니다. 너무나 양심적이면 복음 못 누려요. 복음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서는 뻔데가 돼야 돼요? 사탄 마귀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되죠?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해답으로 주신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가 누구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 자체는 이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우리 구원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창세기 3장의 저주,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도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함을 통해서 누구를 완전히 끝내버렸냐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뭘 찍었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란 말 알죠? 내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손님이 왔어요.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자마자 대문 두드리자마자 문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누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지. 다짜고짜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도둑놈이 들어오지, 강도 들어오지. 그렇죠? 이 도둑놈 강도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마귀입니다. 종교가 이게 뭐냐 하면은 사탄이가 우리에게 쳐놓은 뭐냐? 이 덫이에요, 덫. 종교가 우리 구원의 길처럼, 딱 절간이 구원의 길처럼, 천주교가 구원의 길처럼, 그리고 법당, 무속인, 이 모든 제사가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답처럼 딱 뭘요? 덫을 쳐놨다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인생들이 그게 딱 휘말려 그래요. 휘말려 딱 들어간다니까. 답이 아닌데 답이 마냥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누가 말씀을 전해주든 간에 말씀을 듣고 뭐 해봐야 돼요? 다짜고짜 아멘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사실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상고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덥석 물으니까 이거 뭐 이단에 잡힌 거죠. 덥석 무니까 사이비에 빠져버린 거. 덥석 무니까 붉은 지심이 쏙 빠져버린 거라니까. 우리 복음의 말씀은 그렇죠.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신분이 싹 바뀌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성취예요. 생육 번성 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첫째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서 이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줬거든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모든 인생이 요 죄 때문에 묶여서 신음하며 살아가요. 요 죄와 사망의 사단이가 쓰는 무기거든요. 착한 사람일수록 잘 걸려들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조금만 양심의 가책에 있는 행동하면 그게 딱 잡혀버려. 그냥 눌린다니까. 우리가 자, 착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악해야 됩니까? 그런 말 아니죠. 착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착하면 모든 공격 타켓이 돼, 타켓이. 사기꾼의 타켓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이용해먹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한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묶였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양자의 영은 우리 속에 싹 들어와 버립니다. 여덟 번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서 여덟 번째, 누가 함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우리 속에 뭐 한다고요? 성전 삼아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모르면 너희는 버린 자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죠. 언제까지 함께 하죠? 언제까지? 아홉 번째,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할 것이다?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는 누가? 성령이 함께해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안전합니다. 내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마지막 10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에 답을 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답이 나야 되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그리스도. 이때 누가 무너져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오직이 안 되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되는가?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옵니까? 예, 오직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사단이가 알아요. 저 성도가 오직이 된 사람인지 오직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특징.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전도는 불가능하고 말씀 들어도 뭐가 이게 들려오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 계속 성장이 막 자라나거든 이게. 그렇죠? 기도도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당연히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 마음이 불미도 올라오거든.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냐?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여기에 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10가지 질문 던져보세요. 내 자신에게 질문 던져갖고 여기에 아멘, 아멘 답이 났으면 누구를 만나도 답 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답이 안 났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답을 내면 됩니다. 굉장히 내가 질문 10가지를 쉽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그래, 글로벌 제작교회 정도 나오시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붙이는 사람에게 요 질문 던져보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질문 던져보시고, 뭐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뭐 종교인, 이단에 빠진 사람 말할 필요 없고, 만나는 사람 질문 던져보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답을 못한다, 뭐 해봐야 돼?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 확실히 뭐 해야 됩니까? 결론을 딱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해서 결국 노예, 포로, 이 속국의 비참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비참한 노래.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기뻐서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가사를 들어보면요, 그 가수의 인생이 쫙 머릿속에 그려져 진단발이 된다니까. 가사 내용이 어때요? 딱 듣자마자 뭐가 우울해지는 노래가 있거든. 굉장히 슬픈 노래가 있어요. 왜? 사연이 있는 그 가사거든. 그 대부분 사람들은 뭘 듣기를 좋아해요? 어떤 노래 들으면 막 감동을 받고 막 자기도 같이 이렇게 완전 감정이입이 돼 버립니까? 그래요. 슬픔. 그 사람과 똑같은 사연을 갖고 있으면은 완전 감정이입이 딱 되거든. 자기가 주인공이 돼 버려요. 드라마를 보면서 뭐 합니까? 여자분들 보면 참 가끔씩 보면은 그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거기 막 너무 심취돼 울어. 자, 웃는 분은 좀 수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적인 이 눈을 가지고 모든 노래도 들어보고 사람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딱 하면 진단이 다 되거든요. 그 말꼬리를 자꾸 치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살리면 되거든요. 이번 주도 어느 한 가정에 그래 횟집에 갔다가 이렇게 한 그 횟집 사장님이 이렇게 쭉 밥을 다 먹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항상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를 다녀본 다 전과자들이라. 이제 다녀도 소용없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깔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답을 줘야 되거든. 중요한 것은.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더만요. 이런 결론이거든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밥을 다 먹고 바로 질문 던졌습니다. 사장님 딱 던졌거든요. 그 어머니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사장님의 어머니, 그 부인 옆에 있고 아들 둘, 5명이 5가정이죠. 그래서 그러세요. 참 귀한 가정이네요. 이 마디한테 던졌어요.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목사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이 그 4분의 목사님을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렇게 보이던가요? 그 4분의 목사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친척이니까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믿는 목사님으로 보이던가요? 어떻게 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2번째 질문 던졌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다 그러면은 내 가족, 내 친척이 지금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그 친척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혹시 예수님 한 번이라도 전도해 주시던가요? 당연히 없지요. 근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 종교인입니다 그랬어요. 종교인 맞지? 종교인 맞지?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내 친척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종교는 자유입니다. 아무거나 믿으세요. 그게 종교인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좀 죄송한 소리인데 조심스러운 소리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 이분이 탁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 바로 내가 복음 제시했죠. 쫙 빨리 들을 수밖에 없지. 왜냐 복음은 생명인데 그 어머니 그 부인 다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고 전화번호 싹 받고 딱 끝냈는데 손님이 착 밀려 들어오더라고.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딱 시간표가 있어요. 식당이면 사람들이 들랑대랑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 딱 복음 듣는 그 타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차 마시려면 오시라 그랬어요. 차 마시라. 알고 보니 우리 안수 집사님 완전 굉장히 광팬이더라고. 광팬이야. 우리 강대자 안수 집사님 광팬이더라고. 우리 원래 관장이잖아요. 태권도 관장님이시잖아요. 네. 보니까 그쪽 갔더니만 그 완전 아우바리 완전히 그냥 나와바리더만 그쪽 지역이 완전히 그냥 예? 완전 인기 짱이더만. 그래서 와 절대 망대구나. 저분을 모시고 다니면은 예. 가서 몸만 전달해 주면 돼요. 복음이 안 돼 있으면 복음만 말해주면 다 살릴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인 중에 아마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자 명단 한번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하고 있으시면은 반드시 시간표 온다니까. 타임이 와요. 타임이 올 때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수준에 맞게 말해주면 돼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면 복음 제시해주면 되고, 할 수 없으면 연결시키면 되고, 뭐 유튜브 들어봐라 메시지 전달해주면 되고, 뭐 주보를 전달하든 전도지를 전달해가지고 뭐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그렇죠. 가서 정확하게 에기스 복음 선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포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나의 모습은 뭔지를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모든 엘리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제 많이 처참한 그런 삶이 되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현장을 쳐다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슬픔의 노래를 짓게 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라 그랬거든요. 또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아까 제가 던졌던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뭐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 착각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결국 뭐 제약에 빠져있는 이들, 우상에 빠져있는 이들, 계속 세상적으로 나가는 이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결국 처참하게 뭐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삶. 그러면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니까 열국에 뭐가 돼버렸다.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진노를 받았는데 열국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열국을 살려야 뭐가 언약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이런 결과체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불신자들 우리를 쳐다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분, 이게 인정되어지면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나를 쳐다볼 때 당신이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혹시 소리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쌌단 마시하고 다녔단 말이거든. 행위나 예수 믿으니까 들킬까 싶어갖고 조심조심 다녔단 조심조심 다녔단 말이거든. 여러분, 예, 당당하게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어딜 가든 간에 여러분 자꾸를 열고 뭐 해버려야 돼요. 표시를 내버려야 돼요. 첫번부터. 그래야 뭐가 다른 행동을 내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내버리면은 나쁜 행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가서 술 짝짝짝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시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요? 시키도 않는데 지가 먼저 앞장가고 뭐 합니까? 지가 먼저 처음 마셔요. 아니거든 이것은. 그죠? 자, 조롱거리. 원인 제공을 하게 되지면 뭐합니까? 계속 우리는 방황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제약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망해버렸죠. 그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 그 밝혀놨습니다. 원인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혀놨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성전이 회파되어졌고 그 바로 원인자가 13절에 나와 있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제약들 때문이니, 주의 종들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막 핍박을 가하고 계속 고통을 가했잖아요. 17절 보세요. 17절 4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애굽 나라, 에돔, 모압 족속, 아수르를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래요. 완전 오히려 조롱했다는 조롱.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 속에 빠졌으면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말씀이 끊기면요 모든 것이 뭐냐?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거지. 그게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4장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지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자, 빛을 잃은 금, 슬프다 어찌 그의 금이 빛을 잃고. 금이 빛을 잃을 수 있나요? 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빛을 변했다고 말합니다.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아기마다 쏟아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수 있나요? 망할 수 없어요. 근데 성전이 회파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완전 연약한 존재, 건들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지랑아리 같은 상태로 완전히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 불신자보다도 못한 완전 상태 속에 빠져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 4절 보세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떠다. 여러분, 타조 아시죠? 모든 새들은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품잖아요. 타조는 이 못된 새야. 이게 왜 못된 새냐면 타조는 알을 어디다 놔요? 뛰어가면서 나부러게요. 뛰어가면서 논다니까. 또 바람난 누구처럼 호세아의 부인 있죠, 고멜. 밖에 나가면 누구를 임신해갖고 들어와? 임자 없는 누구? 아이를 배워갖고 와. 타조가 그런 이 새거든요. 뛰어다니면서 알을 까불어요. 알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그 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수로 뭐 해야 돼? 땅에 묻혀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타조입니다. 새끼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라 책임지질 않아요. 이게 타조입니다. 타조. 이런 못된 백성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거든요. 자녀를 낳았으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인하여 마치 타조 아예 뭐 냉정하게 갖다 내다 버리는 거 한마디로 하게요. 4절 보세요. 더 무서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디가 생각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북한 생각나죠. 꽃제비들.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 대학 전대학교에 탈북자 목사님 한 분 나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참한 거라. 그게 처참해. 7번을 보니까 북한은 들랑달랑 했던 이 목사님인데 키가 조그만해요. 여러분 잘 먹지 못하면 키가 뭐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피부가 어떻게 돼요? 검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나이로 말하면은 완전히 키도 적고 하다 보니까 뭐야? 적게 보이는 나이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상태가 좀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이렇게 후대 문제까지 완전 들어가 버린 상태거든요. 또 그러면서 뭐라 5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인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하도다. 그리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완전히 걸음더미 길바닥에서 완전히 노숙자 생활 그렇죠. 이 얻어먹는 비참한 그 인생들이 됐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가고 가다 보면은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속에 어렸을 때부터 뭘 심지 않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심겨놓지 않으면은 결국 자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터치가 불가능한 나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뭘 집어내야 돼요? 이 복음을 집어내야 돼. 복음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스스로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사람으로 뭐 해놔야 돼요? 우리가 세워놔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 결혼을 눈앞에 두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이거 언약적 한으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적 한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 이걸 못했거든. 왜? 먹고 살기 너무 바쁘셔갖고 이걸 못했다니까. 그래 지금은 뭐요? 먹고 사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아기를 안 놓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아기를 안 놓으려고 그래? 힘들잖아. 고달프니까 즐기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 요즘 그 세대들 중에서 아기 놓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건 정말 이걸 보고 매국노라. 매국노. 이 사람이 매국노예요. 애기 많이 놓으세요. 애기를 놓으시려면 뭐부터 해요? 막 하시면 안 되고 몸을 만드셔야 돼. 그래 유대인들은 몇 개월부터 만든다고요? 6개월부터 몸을 만들어요. 합궁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뭐 합니까? 나쁜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계속 말씀을 암송 들려요. 또 나쁜 것에 가지를 않아요. 굉장히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썼던 방법이잖아요. 나쁜 것에 가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 만들어갖고 합궁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합궁돼갖고 태어났다. 시대에 지금 뭐가 돼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하다가 술 잡수고 뭐하다가 합궁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시대의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의 그렇지 않아 있거든. 자다 보니까 뭐가 생겨버려 그냥. 실수로 생기고 이래 생겨 저래 생겨. 그래도 뭐요? 잘 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나누면 뭐요? 누가 키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키운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면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하나님이 키웁니다.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해줄 일은 뭐 계속 기도의 딱 배경이 돼주면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장만 쫙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길을 잃는 성도들과 자 보세요. 5절부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 무서운 말이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 이거 북한은 똑같잖아요. 지금 자기 자녀들 낳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 아기가 뭘로 보여요? 음식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만약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며 삶아 먹지 않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 사무엘하 시간 날 때 한번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아하방 시대, 아하방의 아들 요람 시대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누가 아람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성을 에워싸니까 항복은 할 수가 없고 계속 버티다 보니까 뭐가냐?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굴 잡아먹어요? 오늘은 네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이렇게 이제 소위 번호를 정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어.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다니까. 이게 지금 공상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뭘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어떤 결과체가 오느냐? 처참한 결과체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 되기 전에 북한 보시라니까. 북한이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지면은 어떤 영적 상태가 되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장이 북한이에요. 북한 현장이에요. 북한 현장.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예레미야 기도 안 할 수 없죠, 사실. 그 예레미야 5장 1절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의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또 다 뺏겨버렸어. 다 강탈을 당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되고 부모들 다 죽었고 다 끌려가 버렸고,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되었고, 자, 남자들은 다 꿀값 힘없는 여인들만 남았으면 과부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은을 주고, 자, 요즘 시대 물을 어떻게 해먹는 시대죠?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보통 옛날에는 꿈도 못 꿔요. 뭐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그랬던 시대가 그제 같은데 지금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면 얼마나, 물은 생명수인데 안 마시면 죽잖아요.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며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는, 평안하게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집 밟았거든. 이 바벨론의 이 같은 사람들이 악질이었어요, 악질.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조상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누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해버리면은, 대충 뭐 해버리면은, 대충 기도하고 대충 은혜 받고 대충 그냥 해버리면 누가 공격을 당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자녀들 시대는 주부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런 무책임한 부모님도 있더라고.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부모님도 계세요. 낳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믿음의 교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내 부모 아니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들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단점 보지 마세요. 뭘 봐야? 장점 보세요. 사람 쳐다볼 때 장점을 쳐다보면 칭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점 쳐다보면 계속 미워져. 장점은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자, 장점 보세요. 탁 보는 순간 뭘 칭찬해주고, 칭찬 한마디 해줘 보세요. 뭘 칭찬해주고 싶습니까? 예? 뭘 칭찬해주고 싶어? 보는 순간에. 자,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야, 이게 축복 중 축복이잖아요. 복음에 앉았으면 어디가 저 다운 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 앉은 자체가 얼마나 이쁩니까? 마음 같은 상태에 뽀뽀하고 싶은데 참으세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0절에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이게 계속 굶으면 기도 성장도 멈출 뿐만 아니라 피부가 검해집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저들을 욕보였나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가 계속 자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갖다 뭉갰기 때문에. 자,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이게 지도자들이 비는 거라.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며.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 보세요. 땅.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민둥산.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이북만 쳐다보면 실감이 팍팍 납니다 사실은. 자,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보통 이제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것은 뭐 재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마을에 성문 재판장인데 재판하기 위해서 딱 모여서 회의도 하고 결정권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뺏겨버렸었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자, 16절.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번제 때문이다. 지금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면서 지금 낱낱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주께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잘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정말 뭐 해야 돼? 불쌍한 마음을 다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도 화가 나니까 우리 남편 다른 몽둥이를 확 뿌려갖고 하나님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요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확 혼을 냈는데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정상적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오. 기도한다고 돼버린다니까. 이해는 돼요. 워낙 열이 받으니까. 열받는 일을 하니까 막 기도가 그렇게 좋게 한다가 막 그렇게 열받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이 혀의 건세가 있거든요. 기도는 잘하셔야 됩니다. 축복 기도가 나가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제 영혼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바꿔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 자,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여호와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순간 역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소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 같게 하옵소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꼭 뭐요? 있을 때는 잘 안 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구 혼자 나오게 남편 죽고 나면은 뭐합니까? 그때서 잘해줄 걸. 아내 죽고 나면은 잘해줄 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효도할 걸. 껄껄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할 수, 백배 천배로 잘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가문 회복을 위해서, 직장 산업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정말 결론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시대마다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기도의 사명이에요. 첫째가 뭐냐?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일에, 후대를 세워가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셋째는 뭐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이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역에 뭐가 세워지도록, 절대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쓰도록 계속 기도하고. 넷째는 뭐냐?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가문이 뭐가 복음으로 다 돌아오도록. 거의 우리나라 가정 가문은 다 우상 가문, 제사 가문이잖아요. 싹 되돌아오도록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제사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완전 세워질 수 있도록. 다섯째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도록?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오력을 주실 겁니다.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오력을 줘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실 거예요. 이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불신앙과 재앙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현장에 전도문 분명히 열릴 겁니다. 전도문이면 다 열려요. 전도문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가시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한정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져가는 시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말씀이 끊어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종교생활 속에서 정말로 신앙생활로 완전히 유턴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후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는 곳마다 기도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